오늘 본문 누가복음 18장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등장인물도 다르고 배경이나 상황도 다르고 문학적 양식도 다릅니다. 1절로 8절 그리고 9절로 14절까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이고, 그 다음에는 사람들과 예수님이 만나서 질문하고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각각의 이야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결과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하나씩 점검해 보겠습니다. 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입니다.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낙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예수님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대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2절부터 소개되는 비유의 핵심이 뭐냐?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근거,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그것을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에서는 내가 어떻게 기도할까? 내가 무엇을 기도할까? 내가 얼마나 기도할까? 등등 기도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기도에 대하여 배워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응답하는 기도의 비결 아니고요. 이렇게 하면 응답받는다 아니고요. 이랬거나 저랬거나 기도에 대한 내용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비유를 왜 말씀하시느냐?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그거를 설명하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해결할 수 없어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심정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그들의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호소이고 절규를 하는 겁니다. 정말 별의별 방식으로 다양하게 기도하고 있고 각자의 처지에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무엇을 해줄 말이 없습니다. 제가 늘 밝고 신나고 행복하게 밝은 표정으로 지내는데요. 그렇다고 기도할 일이 없느냐? 아니요. 저도 기도할 일이 있습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죠. 표정으로 들키게 안 해서 그렇죠. 저도 일이 많고요. 저도 속 썩는 경우 있고요. 저도 기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를 합니다. 기도가 나온다는 건 이미 절박하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안 되고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어서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간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가 부족해 라고 하거나 기도에 절실함이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은 망언입니다. 망언.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입니다. 이 재판장에 대한 소개가 아주 신랄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입니다. 이런 재판장을 저 같으면 대망난이라고 하겠습니다. 또는 인격 파탄자라고 하겠습니다. 또는 공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마 낙하산으로 재판장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재판장이 있는데 3절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입니다. 한 과부가 있고 원수가 있고 원한이 있어서 재판장을 찾아간 겁니다. 당연히 절차를 거쳤을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 자주 갔다라고 합니다. 왜 자주 갔을까요? 개망난이 재판관이 정상적으로 처리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재판장에 대한 소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과부를 환대할 리가 없고 과부의 요청을 면밀히 살펴서 신속하고 유익하게 처리해 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과부는 자주 왔어야 했던 겁니다. 자, 문제는 과부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 아니고요. 과부의 정성이 부족한 거 아니고요. 과부가 뇌물을 줬어야 하는데 눈치가 없는 거 그거 아니고요. 과부가 이런저런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 아니고요. 문제는 딱 하나. 재판장이 못된 놈입니다. 재판장이 개망난이입니다. 재판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자라는 겁니다. 자, 이 재판장이 하는 짓을 보겠습니다. 4절.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입니다. 이 사람 이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아니라 이상한 재판장 망나니입니다. 아니, 기본 인간됨이 망나니인 것 정도가 아니라 재판을 처리하는 과정도 완전히 엉망입니다. 재판장이라면 과부가 와서 요청을 하면 과부의 요청이 정당한가? 과부의 원수라고 하는 작자가 어떤 악한 행동을 했는가 따져보아야 하는데 그런 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한 가지 이유.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라고 합니다. 아니, 무슨 재판을 개인 감정으로 합니까? 자기가 귀찮을까봐 과부의 원한을 풀어준다고 하니 이거 오늘날로 하면 완전히 사법농단입니다. 자, 이 비유에서 초점을 여인에게 맞추면 안 됩니다. 이 과부가 열심을 내었다라고 칭찬을 할 것이 아니고요. 비록 재판장이 과부를 무시했으나 좌절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것도 아니고요. 재판장이 들어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호소한 거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라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도 이 여인처럼 낙심하지 말고 응답 받을 때까지 인내하면서 부르짖읍시다 라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신 목적이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근거,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하나도 설명을 하지 않은 채 그저 낙심하지 말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더욱 열심히 기도하라고 하면 그거는 엉뚱한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는 달리는 말에 더욱 채찍을 가하는 방식이고 이미 기도하고 있는 사람을 더욱 닥달하는 방식일 뿐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낙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전혀 도와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 본문에 대한 왜곡입니다. 자, 보세요. 이 비유에서 여인은 재판장을 자주 찾아오지 않았어도 됩니다.
사실은 한 번에 모든 원한이 풀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인이 자주 찾아왔었어야 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 재판장이 망난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자주 찾아와서 호소해도 원한이 해결되지 않았던 이유, 재판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자주 찾아와서 계속 간청해도 바뀌는 것이 하나도 없어서 낙심하게 되었던 이유도 재판장이 망난이었기 때문입니다. 결코 이 여인의 간절함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정성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만약 재판장이 공정한 사람이었다면, 지극히 평범하게 재판장이 일을 일반적으로 처리하는 사람이었다면, 재판장이 하나님도 두려워하고 사람을 존중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너무 소박하게 그저 재판장의 일을 절차대로만 진행하는 사람이었으면 여인은 이런 수고를 하지 않았어도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6절,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여인의 자세, 여인의 태도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장의 자세, 재판장의 태도를 지적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 재판장이 여인의 소리를 들어주었다고 해서 친절한 재판장이라고 하지도 않을 겁니다. 자기를 번거롭게 할까봐 원한을 풀어주었다고 해서 감성적인 재판장이라고 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게 이 사람을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합니다. 이런 재판장에게 배울 것이 없고 이런 재판장에게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이런 재판장이 다음에도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거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재판장을 상대로 들어줄 때까지 더욱 간절히 구하라 라고 권면하실 리가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기도할 때는 한 번 기도하고 끝내지 말고 내가 기도했으니까 이제 상대방이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떠넘기지 말고 상대방이 귀찮아할 때까지 아유 이거 안 들어줬다가는 내가 못 살겠다 해서 들어주고야 말 때까지 그때까지 간절히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정도 기도해야 들어주시는 분이라면 그 하나님도 본문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장과 다를 바가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그래서 이 비유의 결론, 이 비유의 핵심이 7절이 되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입니다. 예수님이 대조하는 것은 불의한 재판장과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과 같은 그런 부류,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절과 연결해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뭐냐?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뭐냐? 너희가 기도하는 대상은 재판장 같은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분이다. 그것도 오래 참으시겠느냐? 즉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한번 반대로 가볼까요? 지금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자기 스스로 또 낙심해요. 왜요?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관 같은 분으로 오해하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면서 자기 스스로 기도하면 듣기는 하실까? 들었다고 응답하실까? 또는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한다고 들어주시나? 내가 뭐 하나님께 이쁨 받을 짓을 했나? 내가 뭐 하나님께 사랑받을 짓을 했나?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했나? 내가 기도한들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하나님이 공짜로 들어줄 리가 없어 라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들어주실 리가 없지, 저절로 자기 스스로 낙심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예요. 지금 예수님은 기도하는 태도를 바꾸라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방법을 바꾸라는 것도 아닙니다. 더욱 열심히 기도하라, 금식하면서 기도하라, 철야하면서 기도하라, 들어줄 때까지 기도하라, 아니요. 기도하는 자세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너희는 기도하면서도 낙심하고 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 같은 그런 부류가 아니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 아니고 속히 들어주시는 분이다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그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면, 인간의 필요를 아시고 친히 수고하여 모든 공급을 다 제공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면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죄인 중에 어느 누구도 죄에서 구원해달라는 소리를 한 적이 없고, 죄인 중에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를 보내달라라는 소리를 한 적이 없어도 하나님은 이미 죄인의 필요를 아셔서 하나님은 벌써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지금 예수가 오셔서 사역을 하고 계시잖아요. 낙심할 새가 없지요. 낙심할 이유가 없고 낙심할 근거가 없지요. 그런데 기도하고 왜 낙심한다?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관 같은 부류로 오해하기 때문이. 자, 첫 번째 비유가 끝났습니다. 핵심이 뭡니까? 다시 반복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는 겁니다. 이 본문이 워낙 오해가 많이 되니까 제가 높아심에서 한 번 더 반복하는데, 제발 이 본문 가지고 들어줄 때까지 기도하자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왜곡은 방치 않채 계속 인간에게 더 열심히 하라라고 인간을 다그칩니다. 아니요. 예수님은 인간은 이미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아시기에 닥달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아 주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얼마나 절박했겠어요. 얼마나 열심을 냈겠어요. 얼마나 부지런을 뗐겠어요. 이미 저 불의한 재판장마저도 아이고 괴로움을 당할 정도로 열심을 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택하신 자들의 원한, 이미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절박하게 부르짖고 있다.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이미 그들을 속히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교훈과 기독교의 복음의 차이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세상은 늘 하는 말이 뭐예요? 한 번 더 하자. 조금만 더 하자. 조금 더 많이, 조금 더 크게, 조금 더 멀리. 계속 그거예요. 우리 만족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안주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한 번 더, 조금만 더, 조금 더 많이. 계속 인간을 다그칩니다. 아니요. 복음은 전혀 다릅니다. 복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복음이에요. 자, 이제 두 번째 비유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도 9절에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입니다. 이번에도 이 사람에 대한 소개가 중요합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이 아무 근거도 없이 자아도취에 빠져서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과연 이 사람이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근거가 무엇인가? 그리고 과연 하나님도 이 사람의 근거가 정당하다고, 이 사람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이 사람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시는가? 그것을 확인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자, 10절.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입니다. 제가 10절을 딱 읽는 순간 염려가 확 됩니다. 무슨 염려요? 기도하러 갔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이 본문이 뭐에 대한 얘기다? 기도에 관한 얘기구나 라고 착각할까 봐 염려하는 겁니다. 아니요, 기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기도에 관한 내용이 나오기는 합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고요, 두 사람이 각각 기도한 내용이 아주 구체적으로 11절부터 13절까지 나옵니다. 하지만 이 비유는 기도에 관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9절에 분명히 뭐라고 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그들에 관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과연 저들의 생각이 맞았는가? 저들이 주장하는 근거와 방식, 절차가 맞았는가? 이제 직접 그들의 행동 중에 하나를 소개해주고 과연 그들의 예상대로, 과연 그들의 기대대로 그 사람이 의롭다고 선언을 받는가? 그것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가 이제 기도를 비교해 드릴 텐데 기도에 미혹당하면 안 되고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원래 목적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기도를 들어보시죠.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입니다. 이게 참 재미있습니다. 이 사람의 말이 참 정교해요. 자, 볼까요? 첫째, 서서 따로 기도하여입니다. 매우 신중하고 매우 의도적인 행동입니다. 혹시라도 부정한 사람과 가까이 있어서 자기도 부정함을 당할 위험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자신의 정결함과 의로움을 유지하기 위해 매우 조심하여 애초에 사람들에게서 떨어져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거 엄청난 노력입니다. 매사에 신경 써야 하고 각별한 집중을 해야 합니다. 둘째, 바리새인이 언급한 내용들 모두 맞는 말입니다. 거짓이 아니고 과장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평상시에 율법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있기에 당연히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동시에 당시에 불의한 자들의 대표로 비난당하던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하다. 예, 맞습니다. 다 맞는 얘기예요. 셋째, 자, 이 사람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인데 그 근거가 뭐냐? 12절이에요.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입니다. 물론 많은 것을 행하는데 그 중에 2가지, 금식과 11조, 지금 기도하러 왔으니까 기도까지 포함하면 3가지를 예를 들어준 겁니다. 여러분, 일해가 7일이니까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다고 하는데 일주일에 2번 금식은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예, 여하튼 금식을 했고, 이제 아주 중요한 거, 소득의 11조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유대교가 정한 규례, 유대교의 기준이나 방식에 의하면 이런 행동을 하면 공로가 쌓이고 공로를 하면 하나님의 은혜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즉 의롭다 선언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율법을 준행하려고 애썼고 자기의 정결함과 의로움을 유지하려고 애썼고 정말로 종교적 열심, 종교적 수고를 대단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나는 의롭다라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 사람의 기도를 이렇게 읽다가 궁금한 게 한 게 생겼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서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인데 아무리 읽어봐도 이게 기도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하는 게 없어요. 구하는 게. 아마도 이 바리새인은 하루에 3번씩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에게 구하는 게 없어요. 이 사람은 기도했다고 하는데 구한 것이 아니라 보고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동하셔서 저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가 아니라 내가 행동한 거 보고 드릴게요 예요. 구하는 게 없어요. 저는 보면서 이런 기도를 왜 할까? 이걸 기도라고 해야 되나?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사람이 1회에 2번씩 금식을 했다는데 금식은 왜 했을까요? 아니, 기도할 내용도 없는데 금식할 내용이 있을까요? 지금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서 기도를 한 것이 아니고 너무나 절박해서 금식까지 한 게 아닙니다. 그저 유대교가 정한 대로 유대교가 의롭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다고 제시한 행동들, 그것을 준행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 자체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대단한 일이고 엄청난 수고입니다. 이 사람의 열심, 예, 인정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세리의 기도를 들어보시죠.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입니다. 자, 첫 번째, 이 사람도, 이 세리도 바리새인처럼 멀리 서서입니다. 그런데 이유는 다르지요. 바리새인은 혹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부정하여질까 봐 따로 서는 거고, 세리는 정반대로 나 때문에 저 사람 부정해질까 봐 지가 미리 멀리 서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말은 세리가 친절한 사람이었다, 세리가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었다라는 게 아니고 둘 다 유대교의 방식을 따르고 있을 뿐입니다. 두 번째, 세리는 또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입니다. 예, 이것도 신실함이 아니에요. 세리라는 신분, 죄인이라는 비난을 받는 사람이 하늘을 바라볼 자격이 없다라는 당시 사회 통념을 따른 겁니다. 세 번째, 세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말 그대로 기도를 했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는 고백도 했습니다. 예, 이거 겸손한 거 아니고 그냥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 모두 유대교가 작동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모두 유대교의 가르침을 받았고 유대교의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성전에 기도하러 왔습니다. 비록 바리새인은 구하는 내용이 없어도 기도 시간이 되었기에 기도하러 왔고 세리는 구할 것이 있어서 기도하러 왔습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이 행한 것을 보고했고 세리는 자신의 처지를 고백했습니다. 바리새인이 교만한 게 아니고 세리가 겸손한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이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고 세리는 진실을 말한 것이 아니고 둘 다 각자의 이야기를 한 것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지금 저 여러분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하신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 비유에서 두 사람, 바리새인과 세리가 등장했고 그들의 자세나 태도를 확인했습니다. 이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속으로만 대답하십시오. 자, 두 사람 중에 누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을까요? 친절한 제가 객관식으로 여쭤보겠습니다. 1번,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있는 바리새인. 2번, 자기는 죄인이라고 고백하여 의롭다는 선언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세리. 대답하시기 전에 질문을 잘
잘 분별해야 합니다. 제가 질문을 바꾸어 보겠습니다. 자, 두 사람 중에 누가 유대교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까요? 예, 정답은 당연히 1번 바리새인입니다. 당시 유대교에서 아무도 이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놀라지도 않습니다. 유대교의 기준, 유대교의 방식에 근거하면 당연히 바리새인이 의롭다함을 받는 겁니다. 유대교의 기준을 알고 있고 유대교의 방식대로 행하고 있는 바리새인은 당연히 자기가 의롭다 하심을 받을 것으로 믿고 있는 겁니다. 이제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은 누구를 의롭다고 하실까요? 예수님의 대답 14절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입니다. 바리새인의 생각이 틀렸습니다. 조금 더 확대 가면 유대교의 기준과 방식도 예수님과 틀린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너희가 알고 있는 것,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 너희가 행하고 있는 모든 것이 예수님의 기준과 무관하다라는 겁니다. 너희는 스스로 옳다 여기고 있을 뿐이고 너희는 스스로 자기가 의롭다고 믿고 있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비유의 핵심은 누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가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의롭다 하심을 받는가 아니고요. 이 비유의 핵심은 너희가 알고 있는 거 틀렸어.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 틀렸어. 너희가 믿고 있는 거 틀렸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안타까운 거는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를 하시니까 이 비유의 원래 목적을 벗어나서 엉뚱한 질문이 나오고 그 엉뚱한 질문에 대한 엉뚱한 대답이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이 자기가 의롭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 얘기를 해주면서 너희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예수님은 세리가 의롭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결론이 뭐다? 너희들의 생각이 틀렸어 이거예요. 근데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가 되냐면 이렇게 변질되는 겁니다.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리를 의롭다고 하셨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리가 왜 의롭다 하심을 받았을까요? 그래놓고 대답이 이렇게 가는 겁니다. 본문에 보니까 세리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세리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죄인임을 인정했기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반대로 말해볼까요? 바리새인이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요?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두 사람이 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 기도하는 태도,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아니요.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지금 본문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느냐? 그런 얘기 아니고요. 누가 의롭다함을 받느냐? 아니고요. 자꾸 얘기합니다. 지금 이 비유의 핵심이 뭐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거 틀렸어. 너희들의 기준이 틀렸어.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게 틀렸어.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자, 그렇다면 이 비유의 목적과 관계없이 이제 그냥 일반적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일반적인 질문. 사람들이 하도 궁금해하니까. 자,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나오는데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 중에 누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을까요? 정답은 두 사람 다입니다. 두 사람 다. 그 다음 질문.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 하나님의 은혜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비유를 하신 목적을 잘 기억해야 되는데, 이 비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중간에 나온 이야기에서 엉뚱한 결론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6장에 19절 이하에 가보면 얼마 전에 했죠. 부자가 있고 거지 나사로가 있었어요. 부자는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연락하고 있고, 거지는 그 집 문 앞에서 부자의 음식을 얻어 먹었는데 개가 와서 핥더라. 근데 나중에 보니까 부자는 음부에 가 있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가 있었다, 이 얘기였단 말입니다. 자, 그 얘기도 제가 결론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들이 알고 있던 거,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던 거와 다른 결론이 났다예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한다? 당연히 부자가 아브라함의 품에 가지, 당연히 거지가 음부에 가지. 근데 바뀌었단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부자는 아브라함 품에 못 간다, 거지는 아브라함에 간다,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가고 이 사람은 못 갈 거라는 너희의 기준, 너희의 생각, 너희의 판단이 틀렸다. 똑같이 바리새인이 의롭다함을 받고 세리가 부정하다함을 받을 거라는 너희의 생각, 너희 기준이 틀렸다. 그게 이 비유들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은 워낙 말씀을 잘 하시니까 너희가 틀렸어 라는 말을 안 하고 이런 비유를 딱 설명하셔서 너희가 틀렸어 라는 걸 드러내 주세요. 근데 저는 그 정도 실력이 없으니까 계속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저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바꿔볼게요. 아까 말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 그 비유의 목적과 관계없이 이제 그냥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부자하고 거지 나사로가 있습니다. 두 사람 중에 누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수 있을까요? 정답은 두 사람 다. 두 사람 다죠. 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수 있을까요? 정답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부자는 안 돼, 거지만 돼 아니고요, 바리새인 안 돼, 나사로이 세리만 돼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나 조건 없고요, 수단과 방법 없어요. 부자이든 거지 나사로이든 바리새인이든 세리이든 모두가 죄인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대상이고, 하나님은 그 모두를 의롭다 해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런데 유대교는 뭐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아무나 되는 게 아니요. 아무나 되는 게, 유대교의 방식이 있고 유대교의 기준이 있고 유대교의 절차가 있어. 이걸 행하는 자가 의롭다함을 받는 거고, 이걸 행하는 자가 아브라함 품에 가는 거고, 이걸 못하는 자 음부에 가는 거고, 이걸 못하는 자 부정한 거 파는 거요 라고 엉뚱한 소리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 얘기하고 달라, 너희들 기대하고 달라. 너희들 방식대로 하면 부자가 가야 되는데 거지가 갔다. 너희들 방식대로 하면 바리새인이 의롭다함을 받아야 되는데 세리가 받았다. 이 얘기는 세리가 잘했다는 게 아니고 거지가 잘했다는 게 아니고, 세리가 신실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거지가 신실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어, 이 얘기예요. 그리고 결론, 누가 의롭다함을 받느냐? 바리새인과 세리 다. 누가 아브라함 품에 가느냐? 부자나 나사로나 다. 어떻게 가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예, 제가 개떡같이 설명해서도 여러분이 찰떡같이 알아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사역이요, 제가 하는 설교가 예수님 방식이에요. 다만 수준이 달라서 그렇지.
예수님은 그거 아니요! 그런 소리 한 번도 안 하시면서 하고, 저는 그 소리를 안 하면 설교가 안 돼. 자, 이제 더 재미난 게 볼게요. 더 재미난 거.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재미있고요. 정말 절묘해요. 절묘해. 단순하게 말하면 쪼크고 해악이고 풍자고, 조금 멋있게 표현하면 촌철살인이고, 조금 비난스럽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참 사람 헷갈리게 딱 좋게 말씀하세요. 아주 일부러 약 올리는 것 같아. 걸려들어라, 헷갈려라 그러시는 것 같아. 그게 어디 나오느냐? 14절 끝에 나옵니다. 이거 누가 말씀하셨느냐? 예수님이. 그러니까 모두 이 말씀에 걸려들어가지고 엉뚱한 주장을 하고 진리인창 왜곡된 주장을 합니다. 그게 뭐냐? 14절 끝에 나오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입니다. 누가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게 또 뭐다? 의롭다 하심을 받는 방법이구나. 이게 높아지는 방법이구나.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는 거구나.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아니요. 전혀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이 하필 어디 나오느냐? 바로 앞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다음에,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말씀 다음에 등장하니까 모두 이 말씀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방법이라고 착각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 바리새의 기도는 교만했습니다, 비난하고, 세리의 기도는 겸손했습니다 라고 칭찬하고, 바리새인은 자기를 높이는 자였기에 낮아졌고 세리는 자기를 낮추는 자였기에 높아졌습니다 라고 연결시킨단 말입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와. 그런 얘기 아니에요. 자, 이 말씀이 뭐하고 연결되어 있느냐? 9절. 처음부터 이 목적, 이 비유의 목적 뭐였다? 저들의 생각, 저들의 기준, 저들의 방식, 저들의 판단이 틀렸다라는 걸 지적해 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예상했던 결과와 전혀 다른 결과를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뭐예요? 자기를 높이는 자가 높아지는 거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낮아지는 거지. 저들이 생각하는 게 뭐예요? 표현을 바꾸면 자기가 의롭다 하심을 받기 위하여 율법을 준행하며 노력하는 자, 그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율법을 준행하지 않는 자, 그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지 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상식이고 유대교에서 상식입니다. 모두가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과 정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너희들 생각에 바리새인이 의롭다함을 받을 줄로 알았는데 아니,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잖아 라고 반대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거 새로운 방법론 아니고요, 이거 진정한 수단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만약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면 높아지기 위해서 낮아야지, 높아지기 위해서 겸손해야지, 높아지기 위해서 섬겨야지. 그건 뭐다? 쇼예요. 쇼. 그게 가식이에요. 높아지려고 하는 야망을 가득 품고 조금만 참자, 높아질 때까지만 박박 키자. 그래갖고 드디어 높아지는 날 본색이 나오는 거죠. 내가 여기까지 오느라고 얼마나 바닥을 헤맸는 줄 알아. 내가 그럴 사람이 아니었는데. 예수님이 지금 그런 쇼를 조장하나요? 아니요.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높아지니라. 이게 방법이 아니에요. 이게 수단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생각과 다른 말씀이에요. 그러면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정답. 원래 진짜 정답. 자, 누가 높임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높여주는 모든 사람이요.
또 어떻게 하면 높임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거예요. 지금 저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하여 반대 이야기, 반대 결론이 나오는 이야기를 했을 뿐이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새로운 수단, 높임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방법, 아브라함의 품에 갈 수 있는 새로운 길, 그런 걸 제시하는 게 전혀 아니다라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의 기준대로라고 하면, 원래 하나님의 방식대로라고 하면 부자와 나사로 중에 누가 아브라함의 품에 가느냐? 둘 다. 어떻게 가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원래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면, 원래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면 누가 의롭다 하심을 받느냐? 바리새인과 세리 둘 다.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예, 이게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세상의 교훈과 기독교의 복음의 가장 차이점, 예, 세상은 온통 방법론을 제시하는 거죠. 온통 새로운 수단을 제시하는 거예요. 결국은 인간이 더 수고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누차 강조하는 바, 기독교에는 방법론이 없습니다. 기독교에는 인간의 수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다그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일해 주신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얘기는 맨날 결론이 뭐냐? 복을 받자예요. 그 복을 받으려니 내가 수고하고 내가 열심히 내야 되고 내가 더 헌신해야 되고 내가 더 충성해야 된다. 복을 받자예요. 방법론이 나오는 거예요. 기독교는 방법론이 없어요.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너희들이 받은 바 은혜를 알고 그 받은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권면입니다. 예, 복받자는 얘기를 하고 복받자는 노력을 더 하자라고 얘기하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EBS 들으시면 돼요. 예. 자, 이제 조금 남았습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을 참 재밌게 하세요. 예수님이. 근데 참 약 올리듯 하세요. 헷갈리게 딱 좋게 하세요. 그게 한 번 더 나와요. 15절부터 17절. 이 말씀도 사실은 아주 명쾌하고 단순합니다. 읽어볼게요. 15절.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만 틀렸다, 서기관만 틀렸다, 율법사들만 틀렸다, 그렇게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바리새인이 틀렸으면 유대인 모두가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모두 유대교의 가르침,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배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바리새인이 생각이 틀렸다라는 비유를 들어줬고요, 이번에는 제자들, 너희들도 지금 생각을 잘못하고 있어 라고 지적해 주는 거예요. 그게 뭐다? 사람들이 어린 아기를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보고 꾸짖었다고 합니다. 못 오게 했대요. 막았대요. 여러분, 제자들은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그 이유 간단합니다. 제자들의 무슨 생각이다?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어 예요. 왜요? 유대교에서는 늘 자격을 강조했고 그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강조했고 그 수단과 방법대로 행했느냐인데 애들이 그런 걸 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니들은 여기에 올 자격이 안 돼. 니들은 여기에 애초에 해당이 안 돼. 그러니까 애들은 가라예요. 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행동과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16절.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이 행동이 전혀 새로운 게 아니죠. 왜냐하면 그동안 예수님은 계속하여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르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다르게 행동하셨잖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병자하고 어울리면 안 된다. 부정한 자 집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귀신 들린 자 옆에 가면 안 된다. 죄인들의 집에 가서도 안 되고 그들과 함께 먹어서도 안 된다. 맨날 그거였습니다.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된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사고, 그들의 행동과 늘 다르게 말씀하시고 늘 다르게 행동하세요. 병자가 있느냐? 가십니다. 귀신 들린 자가 있느냐? 찾아가십니다. 부정한 자가 있느냐? 만지십니다. 부정한 여인이 자기를 만지는 거 허락하십니다. 죄인의 집에 가십니다.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십니다. 안식일에 일해버리십니다. 저들 생각대로라면, 저들 기준대로라면 아유 뭐 저런 인간이 있나. 근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니들의 생각이 틀렸어, 니들의 행동이 틀렸어, 니들의 기대가 틀렸어, 니들의 판단이 틀렸어. 그거예요. 지금도 부자는 가고 거지는 못 간다는 니들의 생각 틀렸어. 바리새인은 의롭다함을 받고 세리는 의롭다함을 못 받는 니들의 생각 틀렸어. 어른들은 되고 애들은 안 된다는 니들 생각 틀렸어. 그래서 어린아이들 오라 그래. 하나님 나라가 얘들 거요. 예. 이번에도 예수님 정말 절묘하게 말씀하신 거죠. 근데 사람들이 또 오해하고 또 착각하죠. 17절에 뭐라고 나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 이거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방법 아닙니다. 기독교는 방법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 누가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또 뭐라고 한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어린아이 같아져야 합니다. 첫 번째, 어린아이의 특성, 진실됩니다. 두 번째, 어린아이의 특성, 주는 대로 받습니다. 세 번째, 어린아이의 특성, 참됩니다. 다 뻥이요. 애길로 보니까 다 알겠더라고. 지금 이거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 어린아이와 같다. 아니요. 어린아이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그랬더니 또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를 닮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또 할아버지 앞에서 90 먹은 할아버지 앞에서 70 먹은 아버지가 재롱을 떱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런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됩니다. 바보들이요, 바보들. 아니요. 이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뭐다? 제자들,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 틀렸어. 너희들 생각대로라고 하면 어린아이들만 못 오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들에게도 안 갔어야지, 내가 병자에게도 안 갔어야지, 내가 귀신 들린 자도 안 갔어야지, 더군다나 내가 너 따위들을 제자로 삼지를 않았어야지.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너희들 생각이 틀렸다, 그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또 비유와 상관없이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원래 정답. 여러분,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1번 어른, 2번 어린아이, 3번 어린아이를 닮은 어른. 정답, 누구나 다. 그럼 또 질문,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정답, 하나님의 은혜로. 예, 그거예요. 자, 마지막. 혹시 제 설교를 듣고 오해하실까봐 한 가지를 정확하게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나 말씀이 저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지적해 주시는 것이다 라고 제가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실까요? 꼰대라서요?
아니요. 지적질이 취미이신가요? 아니요. 예수님만 맞다고 잘난 척 하시나요? 아니요. 예수님이 이렇게 지적해 주시는 이유는 인간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유대교가 요구하는 자격과 조건을 맞추기 위해 인간이 엄청난 수고를 해야 합니다. 유대교가 제시하는 수단과 방법을 준행하기 위해 인간이 너무나 힘든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 수고와 노력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고 예수님도 말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자격과 조건 요구하신 적이 없고 그런 수단과 방법 제시한 적이 없으니까 그들이 행하는 수고 헛수고요. 그들이 행하는 노력 모두 헛된 노력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지적질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헛수고를 막아주시려고 하고 헛된 노력을 막아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대신 하나님이 수고해 주신다고, 하나님이 수고해서 완성한 구원을 은혜로 주신다고 그 은혜와 복락을 누리며 살라고 저와 여러분을 권면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평안하시고 기독교로 인해 자유로우시고 교회로 인해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